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됩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있을 동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까 온전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인 이제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군대 귀신 들렸다 나가서 치유된 이 사람의 온전해진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옷을 입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고 쇠사슬 끊어버리고 난동을 부리고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어느 사람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자 정신이 온전해지고 치유해지자 세 가지 옷을 입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염치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또 정신이 정상적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 8장은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렇게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순한 양처럼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누구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구원받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삶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은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온순해지고 온유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났지만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쳐진 것을 보고 두 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쇠사슬을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발에 쇠고랑을 채워도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난동 부리던 그런 사람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니까 아주 온순한 사람이 돼서 앉아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죠.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사람이 바뀌나? 이런 놀라운 충격을 받아요. 또 한 가지는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동네 몇몇 사람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곳저곳에 있는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몇 사람 고치면 우리 동네 이게 절단 나겠다. 왜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과정에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지역은 돼지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러한 동네였죠. 그래서 또 사람이 고쳐지고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혹시 우리 집 돼지가 또 수천 마리가 물에 빠져 죽으면 또 김씨네, 이씨네 집에 돼지가 여기저기 있는데 이것도 다 물에 빠져 죽으면 이 동네 사람들 사업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뭐 축사가 다 그냥 절단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 그런 두려움들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거를 여러 사람이 봤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걸 여러 사람이 보고 돼지가 2,000마리가 막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이것을 동네 많은 사람에게 다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마시고 좀 우리 동네 조용히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결국 이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뭐를 선택했다고요? 돼지를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또 지금은 없을까요? 형태는 바뀌어지지만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라는 갈등이 우리에게 종종 있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물질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답을 내려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마시고 좀 조용히 좀 우리 동네 떠나세요라고 자꾸 말하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동네를 떠나시게 됩니다. 배를 타고 또 떠나시게 될 때 그때 이 고침받은 사람이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당연하죠. 저라도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치유를 받았으면, 저 예수님 좀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저 제자 삼아 주세요. 그런 부탁을 당연히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자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의외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쳐주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족들에게 치유된 것을 보여주고 간증을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은혜 받은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치유되고 고쳐진 간증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요?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시골에 외할머니 있고 딸내미 서울 와서 돈 번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들 하나 낳고 하여튼 복잡해져서 아들을 외할머니 집에 시골에다가 맡겨놓고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에피소드를 이렇게 좀 만든 영화인데 상당히 또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영화를 만든 것 있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오래된 영화나 그냥 무료로 보시면 이렇게 텔레비전 영화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집으로라는 영화 한번 여러분 보시면 나름대로 어떤 따사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몇 년 동안, 오랜 동안 귀신에 들려있는 동안 집에서도 감당이 안 됐어요.
동네 친구들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오게 되고 마을에서 나오게 돼서 무덤 사이로 쫓겨가서 스스로 들어가고 쫓겨가서 거기서 벌거벗고 소리 지르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친구들도 괴롭고, 근데 도울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상황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의외로 말씀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너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구원해 주셨는지, 고쳐 주셨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저는 마음이 좀 따사로운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예수님께서 그래 나 따라와라. 그것도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냄새, 소위 휴머니즘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인권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게 휴머니즘이 절대 안 해요. 그건 잘못된 휴머니즘입니다. 진정한 휴머니즘은 귀신 들리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이제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식구들과 함께 좀 따사롭게 살아라. 이게 진정한 휴머니즘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만드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고 그 외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학교도, 국가도, 유엔도, 회사도, 동아리도 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필요가 또 없어지면 또 이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원초적으로 세우신 것은 딱 두 가지. 가정, 교회.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말까지 이거는 어떤 형이 이거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또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은 우리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식처이고 또 잠잘 곳이고 식구끼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고요. 또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집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하라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가족에게 보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알려라,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너희 가족 가서 구원해라, 간증해라, 전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가족 복음화를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청소년기에 이제 신앙적인 갈등을 참 많이 했다는 말씀 제가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에요. 돌아보면은 이제 일단 제가 이제 부모님의 통제권에서 벗어났어요. 부모님 시골 계시고 저는 이제 시내 나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형이랑 이렇게 나가서 하숙하고 자취하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통제권에서 벗어난 게 이제 큰 요인이고 또 돌아보면은 그런 게 제가 언뜻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니까 교회 일 잘 하시죠. 또 노예도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시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좀 만나면은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끔,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가끔 나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누가 나쁘다, 누가 나쁘다.
또 교회 갔는데 뭐 장로가 어떻더라, 목사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 뭐 어디나 다 이거 있는 거죠. 그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그냥 뭐 아버지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무심코 그냥 뭐 엄마랑 또 이렇게 뭐 가족끼리 뭐 물으면 또 뭐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 하겠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언뜻 들으면서 아, 교회는 나쁜 사람들 모이는 데구나. 야, 이거 목사장로 다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생각을 꽤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거 사람 버리겠네, 이거. 목사장로 순 엉터리들만 모이는 데네. 이런 생각을 제가 꽤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보단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좋은 것이 7, 8이라면 나쁜 거 2, 3 될 수 있죠.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다가 집에 가서 가족끼리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나요? 좋은 거 7, 8을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주로 뭘 얘기해요? 안 좋은 2, 3가지가 주로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럼 교회를 모르는 가족들,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아, 교회는 나쁜 데구나. 목사장도 다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는 인식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엄청 중요하고 제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제가 경험을 해서. 아버님이 뭐 장로님이시고 뭐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꽤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극복한 것은 20대 초반에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제가 만난 사건이 있거든요. 구원의 체험이 제가 확실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게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다 보면은 사람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 안 좋은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댁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가정 복음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무심코 한 이런저런 말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 교회는 나쁜 데구나,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혹 갖도록 우리가 여러분이 무심코 한 말 중에 그런 일은 혹 없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뭘 말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내 가족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집으로 또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요.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한 말을 하고 우리 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는 그냥 이건 비공식적인 언어가 많은 데예요. 교회는 공식적인 언어를 씁니다. 회사도 공식적인 언어를 쓰죠. 다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공식적인 말을 적당히 해요. 근데 집에는 그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야기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며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